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 집사이고 예루살렘 박해 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 잘하는 일꾼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먼 지역에 자신들과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좀 특별한 게 왕은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직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에 왕대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이제 모든 살림 같은 거를 한 거죠. 근데 이 왕대비를 간다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간다네의 국고를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대비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는 것이죠. 상당히 높은 신분의 관리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방인 중에 간혹 이렇게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나라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이방인이고
또 고자인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영역은 가장 바깥인 이방인의 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에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며 더군다나 내시였기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맴도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과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며 그들을 기쁘게 해주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마 이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혈연적으로도 신체적인 장애도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빨리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길을, 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마차에서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조용히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 내서 읽고 있었다라고 하죠. 옛날에는 글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초등학교 때 글씨 배울 때 가면 소리 내서 읽게 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못 읽고 소리 내서 읽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글 읽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소리 내어서 이사야서를 읽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그때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목적지를 말해주면서 그곳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를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설명은 안 해줬어요. 그곳에 가면 뭐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넌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방인 내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빌립도 놀랬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높은 관리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를 읽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아마도 빌립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멀리 있는 빌립을 불러서 그 내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딱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사야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가 그 내시가 읽고 있는 내용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내시는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메시아라면 고난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당연히 힘이 매우 강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들을 다 물리칠 거라 생각을 했고 오히려 심판을 하실 뿐이지, 그가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고 막 굴욕을 당한다?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빌립은 그 질문을 시작으로 이 고난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빌립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물 있는 곳을 보이니까 내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했는데 세례 받는 걸 뭘 망설이겠느냐? 이래가지고 빌립을 데리고 가서 내가 세례를 받겠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례는, 우리가 할 때 세례는 이렇게 약식으로 하잖아요. 물을 손에 뿌려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례는 침례죠. 그러니까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잠수하다가 탁 나오는 거죠. 물에 가라앉았다 나오는 거예요. 이 내시가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또 성령님은 빌립을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를 받고 딱 나온 내시는 지금 온전히 혼자 있는 거예요. 빌립이 같이 나에게 세례를 준 빌립은 사라졌어요. 온전히 혼자 있는 거죠. 혼자서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는 길 내내 기뻐하며 갔다라고 하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내내 답답했는데,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난부터는 이 사람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육체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시가 이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자기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도 이제 복음이 이 내시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며 고자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작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난 것,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짧은 만남을 통해 그는 율법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 먼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참 멀게 느껴지죠.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개미가 지나가죠. 근데 그 개미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개미가 줄을 맞춰서 지나가기도 하고 어딘 또 개미 굴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개미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과연 그 개미를 계속 뚫어지게 보면서 개미가 몇 마리 있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다 다른 개미들이겠죠. 그 많은 개미들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개미가 그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마리 한 마리 개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 개미가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개미가 있구나, 개미가 어디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얘가 언제 태어났고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힘들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70억 명의 사람들, 인구가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이 한 70억이 넘었죠. 70억 명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70억 사람들 한 번에 다 퉁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나를 보살피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70억 명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만남을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누굴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계획들을 다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기뻐하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수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기쁨을 늘 간직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믿는 부모님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선택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기는 종교에 자유가 없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만큼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을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빌립이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먼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보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만 기뻤던 것은 아니죠. 빌립도 기뻤을 것입니다. 빌립은 무엇이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빌립이라 생각하면 뭐가 기뻤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내가 쓰임 받았구나 하는 그것이 기쁜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약 30년 전에 30년 전부터 노숙자, 장애인들,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아져서 사회 취약계층들 그런 사람들 잘 돌보지만 30년 전에는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거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고 그때가 20대였어요. 20대. 그러니까 20대부터 이 여자분은 알코올 중독자,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우리 말로 얘기하면 지금의 뭐 치매 걸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욕도 시켜주고, 그 배변한 거 다 치워주고, 집 청소해주고, 바퀴벌레 이런 거, 뭐 이불 뭐 이런 거 다 빨아주고, 밥 해주고, 먹여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돈을 받고, 정부에 돈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때보다는 지금 위생이 많이 좋아져서 그만큼 되진 않지만 30년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쓰면서 후원금 모금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20대 때 이렇게 이런 알코올 중독자와 병든 사람을 돕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니 20대 처녀가 정말 그런 일 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그때가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남들 똥 기저귀 치워주고 막 이렇게 막 더러운 것들 다 해주고 그냥 알지도 못한 사람 맨날 밥해서 먹이고 수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라고 했어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서 그게 좋았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20살 때, 20대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셔. 이거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일한 것을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것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처럼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받으려는 사람, 누가 내게 뭘 계속 갖다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받아서 사는 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남에게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오히려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계속 주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특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기쁨은
우리 헌신의 수고도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똥 기저귀를 빨면서도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그 기쁨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도 좋고 간증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을 하게 되면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따지고 따지면 순종 못해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곳에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로 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순종했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그 다음 일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